보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통합찬송 355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일몰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통합찬송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삶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 이 세상에 공로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역성의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추구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종, 준비된 그 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방법은 힘과 어떤 자랑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고난과 죄의 값을 그 종이 대신 치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 방식. 그래서 이 백성의 회복될 모습은 마치 임신하지 못하던 그 여인들이 다시금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또 회복되는
또 그 성읍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그 어떤 화려한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지극한 보석과 같은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단순히 그것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읍이 아니라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마치 그와 같은 온갖 보석으로 새롭게 지은 이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과 같다라는 이 표현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의 삶이 혹은 무너진 혹은 빼앗겼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살아있는 자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자로서 일어서게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진정한 핵심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어진 말씀은 이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또 말씀하시는, 특별히 55장 지금 전반부에 보면 명령이 상당히 많죠. 짧은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사라, 먹으라, 마시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짧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말하는, 선포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백성에게 이 일이 중요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들이 마시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라고, 와서 사고 먹고 마시고 회복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어긋나고 목마르고 갈급한 피폐한 그런 상황으로 처해지겠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회복과 배부름과 만족,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또 하나님을 또 알고 관계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세상의 어떤 양식이나 혹은 성공이나 혹은 돈 뭐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갔기 때문에 정작 그것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또 세상 것을 즐기면 배부르고 만족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혼은 더 피폐해질수록 피폐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의 비결은 2절 중반절을 보면 내게 듣고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또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뭡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라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라고 말씀하죠.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로 듣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 살 때에 너희가 진정한 회복과 배부름과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3절 보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게 나와서 듣고 순종하며 나올 때 너희가 진정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 영혼이 사는 방법, 회복되는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그리는 어떤 것들 만족하고 이뤄내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얻는 거죠.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영혼이 사는 그 비결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다윗에게 허락한 그런 영원한 언약이죠. 신의 산에서 그 모세의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계약 관계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는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가 부족하고 죄를 범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그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너의 그 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너의 후손이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대대손손 왕의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언약인 거죠. 지금 이 백성들에게 다시 무너졌던 빼앗겼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약속을 너희와 맺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내게 와서 듣고 내게 순종하면 내 말을 따르면 다시금 내가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너희와 함께 갱신하고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걸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그 영원한 언약을 맺고 또 그 영혼을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증인이 될까? 다윗의 삶, 다윗의 승리,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죠. 단순히 사람의 어떤 업적과 실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혹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듣고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서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으로 보이기에는 그가 승리하고 왕이 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승리와 성공과 통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의 원칙과 또 사명도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 분명히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같이 믿을 거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그 전하는 그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것입니다. 내게 나와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도록 싸워야 할, 또 지켜야 할, 살아가야 될 삶의 영적인 원리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인정받고 또 잘 살고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 정말 부지런해서 돈도 잘 벌고 또 성공도 하고 하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한국이라고 하는 이 메이커가 대단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본질적으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잘 배우고 잘 따라가고 잘 순종하고 잘 적응하고 또 잘 살고 하는 이처럼 참 대단한 정말로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열심인 이 민족, 이 나라 혹은 우리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상 모든 사람들이 저 나라와 같이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빨리 인터넷 강국이 돼야 되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민족이 돼야 돼라고 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한국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 부동의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수많은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 온갖 그런 것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실상 알맹이는 정말로 비참한 모습. 왜 그렇겠습니까? 육체적인 보여지는 것에 만족과 화려함이 진정한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바늘란죄, 반역죄 같은 죄목을 뒤집어 쓰고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고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웠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화를 품거나 미움을 품거나 어떤 보복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투표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그처럼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썩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 이 손을 내밀었던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유로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혹은 욕심에 시기에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로운 것처럼 마음껏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붙잡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자유,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은 다른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질적인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에 우리 인생의 만족과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믿고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소명장 있지 않습니까?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히고 매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노이게 해주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그가 무엇에 매여 있든지 간에 특별히 마음과 영혼이 죄에 매여 있는 본질적인 그 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아니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는 사역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진리를 알 때에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진정으로 알고 체험할 때에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밥을 먹는 것,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풍족하고 잘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부러운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피폐한 그런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그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허망한 우울증과 어떤 장애, 정신장애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만족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속 사람의 진정한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공급과 체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 어떻습니까? 평생을 어떻게 보면 복음 증거하느라고 고난당하고 매맞음과 가난함과 고단함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런 만족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의 그 욕심 혹은 그의 어떤 중심 안에 있었던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하고 힘있고 넉넉한 자리에 서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도 그는 그걸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것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만족한 그런 풍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어서 혹은 뭔가가 잘 돼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필요한 그 꼴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중요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가장 중심은 회복의 그 삶에 있어서 핵심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는 것은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인 것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 좋을 때는 잘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문제가 생기고 혹은 내 감정이 거슬리거나 복잡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기분과 혹은 나의 습관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요동치는 세상 분주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옴으로 인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잡고 있어야지만이 혹은 그것을 내 뜻대로 이리저리 핸들링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만족하고 살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 영혼이 살고 배부르는 진정한 비결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너희 영혼이 배부르고 살아날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언약을 맺으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다른 어떤 것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일만 생길 때마다 내 안에 나의 것들이 드러나서 말씀을 보다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하고 자라는 그 비결은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내 위에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과 감정과 어떤 욕심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힘, 오직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또 나를 채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사님, 사랑하는 아들 상군의 가정,
그 가정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과 죄악과 혼란의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끊어내 주셨기를 원합니다. 혜선자매 또 사랑하는 딸의 또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혼,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결혼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사랑막의 계략 가운데 하나님 펼쳐지게 될 하나의 문이 될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미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대로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앞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 또 지금 혼란스러운 우리 전국 또 전체 위정자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또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부족동을 연약한 또 우리들의 모습,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게 해주시고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해가 지날수록 더해가고 또 더해가는데 나의 신앙이 자라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지식을 쌓고 내 경험은 늘어나는데 혹여나 내가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내 기질과 내 성격과 혹은 내 감정과 나의 뜻과 내 욕심이 나를 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세상의 배부른 것들이 세상의 그 취하고 또 쾌락적인 것들이 나를 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을 현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이것만큼은 내가 잡아야 되겠어. 이것만큼은 내가 누려야 되겠어. 이 정도는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선들이 혹시나 내가 정말 복음을 내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 고집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바른 중심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왔으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과 자만함과 의식엠과 또 내 목에 꼿꼿한 하나님 그런 목에 곧은 백성처럼 참 교만한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내 감정과 욕심대로 이를 또 후려나가고 그걸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내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처럼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할 만큼의 참 그런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듣는 자에게 비굴함을 주지도 않고 혹은 반감도 주지 아니하고 참 존경과 사랑과 따뜻함으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비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의 말씀 가운데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지 못한 채 나의 그 욕심과 고집과 혹은 나의 그 감정들을 뿜어내고,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흔들고 복잡하게 하고 형제와 자매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가해되게 허약한 또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비결을 제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의 목자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중심과 영적인 소망과 갈급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영적인 소망과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자요 또 제자된 그 삶을 살아가는 또 진정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교회, 이 두드림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어떠함들이 이 교회 안에서 흔들거나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진동하심 가운데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매여있는 모든 감정과 더러움과 죄악된 것들과 분냄과 혹은 시기심과 욕심과 어떤 그 자만하면서도 주께서 자유케 하시고 끊어내 주시고 빛을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웅크린 채, 교묘한 채, 혹은 속삭인 채 우리들만의 끼리끼리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과 분명한 의미와 하나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세우신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깨워주십시오. 저들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나님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진리의 빛과 말씀 앞에서 항상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 연합하는 것을 함께 목적하며 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재단의 이 두드림교회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명과 비전과 또 이 교회에 또 해야 될 그 사역들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계획과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또 될 수 있도록 또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의 두드리심,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일하심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겸손한 자들이 이 몸된 사단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참 건강하게 하나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또 그들의 진정한 헌신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참 복음에 갈급하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목마른 것들 또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단으로 또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또 주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더 많이 케어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또 공급하며 함께 살아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의 상징과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 문제 상황들이 되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원히 구원받는